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인스파이어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좀 깊이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파이어 월십은 그냥 예배 사역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저희 인스파이어는 이제 말씀 중심의 성령 운동, 그다음에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 그래서 이제 인스파이어 오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 다 하셔야 돼요. 청년 공동체에 출석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이 저희의 그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희 인스파이어는 인스파이어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말씀 중심의 순교 운동이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하면서 금주해야 되겠구나. 다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혼전 순결 해야 되겠구나. 네, 아무튼 뭐 이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 공부들 쭉 해나가면서 여기다가 추가 시킬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뭔가 우리의 실천 과제들을 추가할 겁니다.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강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절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아마 부담 없이 다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지 아닌 것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꽤 많은 주차 동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독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쭉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제의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에도 우리 교회들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좀 위협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문제들은 사실 뭐랄까 아주 직접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적용과 삶의 실천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는 무슨 문제라고 부르냐면은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예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적으로 이 아디아포라를 얘기해 보면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또 금하지도 않았던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실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들 중에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뭔가 해라 마라라는 딱 그런 문제가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돌들과 이제 논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좀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혹은 금지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진리까지도 왜곡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1장부터 지금 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의 용어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나와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지됐던 많은 것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긴 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하신 거지 율법을 모두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성된 율법을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그냥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처사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죄의 종된 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어떤 자유인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언급드린 이유는 지금까지의 약간 복습 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10장부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흡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연상되는 구약의 사건들이 좀 떠오르시죠. 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끄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다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항상 동반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가운데 오신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들 근두운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름 가운데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표현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신의 산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제 불기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10장 1절에 보면은 불기둥은 왜 없고 구름 기둥만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바다 가운데 지난다. 가운데 지난다. 바다. 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홍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걸 이제 뜻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낮이었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름 기둥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홍해를 이제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가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도착했을 때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가지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떻게 됐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들과 마찬가지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런 의식이나 행위가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예식 중에, 의식 중에 하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구원의 조건이 되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지라고 부르거든요. 표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 세계의 민족에 알려지는 사건이 뭐였겠어요?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 다니고 무서워하고 그랬을 정도로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주변 민족들에게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히 보장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표지인 세례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건넌 이 사건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3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연달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눈앞에서도 계속 부른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그래도 이것저것 잘 주워 먹고 다녔는데 광야는 먹을 게 또 없어.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매일매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지 음식이라 얘기하지 않고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제 붙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출애굽기 17장이 바로 나와요. 야,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 애들의 표현이 좀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막히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홍해를 가르게 한 그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만한 그런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의 출처는 무엇이냐? 바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육과 영혼까지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이라든지 구약의 여러 구절들에 보면은 구원자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구원의 반석, 그다음에 영원한 반석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멸망해 버렸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너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서두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똑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5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뭐 그 정도까지 내가 살 필요 있는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죠? 그냥 뭐 적당히 살고 눈밖에 안 날 정도로만 뭐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빡세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그래요.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들,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또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적혀지고 있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이 구약 성경 확대해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무엇이다? 본보기다. 본보기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서는 구약의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경은 거의 다 역사적인 이야기고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인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어서 7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한 가지씩 이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아마 맛배기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하나의 사건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다가 이제 절하며 이 금송아지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내려올 때에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도 뭘 할 수가 있다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건가요? 금송아지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물론 그랬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금송아지 사건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이것이 그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우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을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지난 시간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자신이 축복받고자 그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하는 것,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로는 바로 음행을 하지 말자. 10장 8절 말씀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모압에는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과 아마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살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삶들을 살면 안 돼. 왜 다시 음행하지 말자를 또 꺼냈을까요? 와, 진짜 지루하게 음행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6장, 7장, 8장 막 계속.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는 이제 다양한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이죠. 거기서 행하는 의식이 이제 성전 사제들과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을 여신이니까 흥분시키면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린티안 자인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고린티안 자인.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문란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흥하고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적 문란함과 지금 시대의 성적 문란함,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고대 로마 그리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그다음 문란했던 그런 사회예요. 가장 많이 다원화됐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주를 시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은 이 에돔 땅을 건너 가로지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에돔에게 건너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제 우회해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민수기 21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열 받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험하다이긴 한데 하나님을 향해 쓰여질 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이 시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는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경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에 시험합니다. 아빠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눈치를 보면서 시험해요. 와, 진짜 악합니다, 애들. 그러면은 뭔가 자기에게 그래도 원하는 게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와, 진짜 뚜껑이 열렸는데도 계속 시험해요. 아마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근데 이 상했다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되게 재밌어요. 이 상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상태, 참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뭔가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을 때 막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막 초조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죠?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폭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폭발해서 하나님께 뭘 쏟아놓기 시작하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심지어 내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그죠? 우리 초대기의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은 순교의 순간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 그 정도 상태가 돼야 진짜 영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 또 본보기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이게 이제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구약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러면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었거나 완벽하게 내가 굳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한 거야 너희 마음이. 왜요? 이 내적인 상태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굳게 섰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이 죄성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허물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이 외적 상황입니다.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섰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섰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순간 이후에 1시간 내로 가장 많이 실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양회 같은 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간 순간 나를 열받게 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은혜를 다 휘발시켜 버리는, 누군가가 하여튼 나를 건드려 가지고 또 휘발시켜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외적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13절 말씀,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련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은 뭐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을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유혹이라고 부르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유혹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13절 말씀은 이제 문맥이 좀 약간 명확하게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되는지 밝혀주기는 조금 애매한 본문이라서 학자들 간에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JV라든지 NIV 성경은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또 이거를 테스트로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 참 한국어 성경이 감사한 게요, 이렇게 퉁 쳐가지고 그냥 시험이라고 적어놨어요. 야, 이게 한글의 되게 그 종합적인 뭔가 의미 포함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이걸 굳이 너무 이분화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분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주님은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근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때로는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유혹당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훈련의 과정으로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유혹으로 번역을 하든 시련으로 번역을 하든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시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 시험을 따로 이분화시켜서 좀 너무 세부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유혹을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건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성에 기인된 내 의지적 선택이 바로 유혹을 당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난이도를 조절하세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세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픈북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내기 위해서. 너무 두려워해서 멈춰 있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서 부딪히세요. 근데 용기를 내서 부딪혔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자.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요즘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지금 피크 찍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게 막 이렇게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 내리 깔고 보지 말고 야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내리 보지 말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들이 찾아오거든요. 혹은 하나님의 시련들이 찾아와요. 그때 주어진 시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힘으로써 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정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